시편 기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은 것,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을 읽어보시면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다면 시편 104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걸 읽으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창조 세계를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창조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내 평생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이 전체가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저께 어저께 이 104편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일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하늘이 꽉 차 있고 땅이 꽉 차 있고 바다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땅에 짐승들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하늘에는 새가 있고 구름이 있고 하늘 위에 궁창 위에는 물이 있고 하늘에는 별과 달과 해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 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로 표현하기는
아마 드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들판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거기에 사람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사람의 머릿속으로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제 뭘 찾아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다 먹이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의 새들, 특별히 독수리 같은 큰 새도 있지만 참새나 벌새, 허밍버드라고 하는 벌새, 이 조그만 새들까지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먹이를 도대체 얼마나 먹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새들은 벌새 같은, 허밍버드 같은 새들은 하루에 자기 체중의 25%에서 50%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새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식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무게가 150파운드라 그러면은 하루에 70파운드, 80파운드를 먹어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예. 그런데 벌새라고 하는 허밍버드는 자기 체중의 100%에서 200%를 하루에 먹는답니다. 그렇게 먹어야지 살 수 있답니다. 이 먹이를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산새들은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곤충을 먹어치운답니다. 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곤충을 갖다가 이 새들이 먹어치우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작은 새 한 쌍이 새끼를 보통 6마리에서 8마리를 낳는데, 그 6마리, 8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고속 촬영하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먹이를 갖다가 그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하루에 몇 번을 갖다 주는가 봤더니 약 200번에서 300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하루에 곤충을 350마리에서 600마리의 곤충을 물어다 준답니다. 하루에. 그렇게 새들이 먹이를 주면서 살린답니다. 그래서 작은 새들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시기까지가, 작은 새들은 한 6주에서 8주, 16일에서 18일, 한 3주 걸린다는데, 이 3주 동안 어미새가 자식을 먹이는 그 곤충을 6,000마리에서 9,000마리를 갖다가 물어다 줘야지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Science of Nature라고 하는 학술지에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새가 1년 동안 먹어치우는 곤충 아주 작은 거죠. 애벌레 같은 이 곤충의 무게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4억 톤을 먹어치운답니다. 4억 톤에서 5억 톤을 먹는답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체 인류가 1년 동안 먹어치우는 육류와 생선을 다 합친 무게와 맞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년 동안 육류와 생선을 전 세계 인구가 먹는데 4억 톤에서 5억 톤을 먹는데요. 근데 이걸 하늘의 새들이 1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전체의 새가 그만큼 양의 곤충을 먹는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물론 시편 기자는 더 사이언스 오브 네이처를 읽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뭘 봅니까? 이 세상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그 감동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동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거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많은 곤충을 잡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The Science of Nature, The Nature of Science, 이거는 읽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동물과 식물과 생물,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지구가, 이 땅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두 절 말씀에 인생의 기가 막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들이 받고 만족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거두어 가시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존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과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망령되이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함부로 섣부르게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 창조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조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나에게 있는 주어진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러한 창조주 앞에서, 창조 세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 그 책임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은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질서가 없고 경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물과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땅이 물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 주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너희들은 거기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하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혼돈하지 않도록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세계 때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질서를 지키고 있기에, 질서를 잘 따라가고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사람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경계를 어기고 있어요. 자기에게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꾸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권세 있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하여금 어디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그 질서에 순종을 하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삶의 자리와 나의 사명과 책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주신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모든 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책임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어떠한 삶의 자리로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많은 일을 하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와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를 주셨고 봉사의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